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신유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이 실제적인 육체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소상하게 하나씩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유란 말 그대로 신적인 힘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신유 또는 치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신유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삼중 사역을 중점적으로 행하셨지요. 공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에 보시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신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병을 고치는 장면이 총 41번 나옵니다.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총 41번이 나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총 89장입니다. 총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나눠보면 2장에서 3장마다 치유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2장마다 3장마다니까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치유를 행하신 일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2는 병 고치는 일 제외하고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었겠죠. 자,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교회가 신유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장에서 3장마다 치유를 행하셨으니 우리의 사역도 치유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이건 영성운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령 사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가 신유, 치유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질병과 또 고통에 매이지 않아야 하고 또 수많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치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행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몇 가지 신유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인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좀 그렇게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본성이 뭡니까? 본성. 사전적으로 보시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이걸 의미해요. 사전적 정의로는. 그리고 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본능을 못 거스르죠. 자기 본능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의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 우리가 거듭나면 본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성, 자기의 본능을 거스를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도 못 베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본성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렇게 간구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주의 영광을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응답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선포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성과 본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광은 다시 말하면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본성 또는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일찍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본성이 담겼다고 했잖아요. 본능이 담긴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이 뭐라고요? 치료하는 게 자기 본능이라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이게 내 이름이야. 다시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능,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거스를 수 없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애가 아프면 반드시 치유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는 못 뺏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또한 성경은 죄와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요,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신유가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능임을 밝히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치유가 돼요. 그냥 믿습니다. 난 치유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치유된 줄 믿습니다. 뭐 안 되면은 계속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본능. 본성이에요. 나는 치유를 원해. 나는 너희가 아픈 거 싫어. 이게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 것이냐라는 것을 선지자가 이사야가 미리 보고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좀 잘 안 쓰는 단어죠. 질고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이게 뭐냐면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원어로는 이게 홀리라는 단어예요. 홀리가 영어로는 거룩함인데 히브리어로는 홀리는 병,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이 슬픔이 뭐냐면 마크 오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ain,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두 단어가 전부 다 원어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질병들, 질고들, 고통들과 또 병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한정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질병과 모든 종류의 죄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따로, 병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병의 모든 고통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삭 리서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교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성경 번역본을 이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는 실로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때림을 당하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건만 우리의 질병들을 그가 스스로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들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뭐 슬픔을 졌다. 이게 죄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죄도 포함하지만 죄와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걸 다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 감당하셨다. 스스로 짊어지셨고 다 감당해내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 선포된 자가 바로 나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하셔요.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걸 이루려고 온 사람이다. 이루려고 온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연약한 것 이렇게 되죠. 연약한 것. 스트롱 사전에 보시면 연약한 것은 무력함, 약함, 힘없음 이걸 의미해요. 이 다시 말은 뭐냐?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음, 연약함.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로마서 그 말씀이죠. 그게 여기 이 단어예요. 연약함.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무력함, 약함, 힘없음 이거예요. 또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병입니다. 병.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죄를 이길 수 없음 또는 의를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걸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육체의 질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래된 병, 고질병을 말해요. 죄는 지독하잖아요. 죄는 잘 안 떠지죠.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질병 중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낫지 않는 막 고질병, 미칠 것 같은 18배 된 병자도 있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런 병들 다 말하는 거예요. 고질병, 못 고치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 안 되는 병,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있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요 병은 말 그대로 병입니다. 또 특별히 요건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이나 재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짊어지셨도다 하는 단어입니다.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져가 버리다. 제거하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연약한 것, 죄와 고질병, 그리고 질병과 고난을 제거하시고자 예언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속박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질병을 통해서 장악하고 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 일에 예수님께 성공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치유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치유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하려고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그러면요, 우리는 죄에 허덕이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질병에 허덕이면 안 돼요. 왜요? 그 일은 끝난 일이에요.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난 아직 죄에 못 이기는데, 아직 질병이 있는데요. 그럼 뭐지요? 이걸 믿으세요. 주님의 본능이구나. 나를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본능이고 본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루었구나. 이걸 믿기 시작해보세요. 그럼 질병 낫습니다. 그러면요, 죄를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전부 다 이사야서 53장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베드로가 이걸 요약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구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 뭐 때문이냐? 목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의에 우리가 속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 첫 번째, 이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건 채찍에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이거 십자가를 다 포함한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그랬잖아요. 나음을 얻게 하려고. 나음이 영어에도 힐링, 치유. 이 치유예요, 실제로. 아까 이사야서 53장에도 이게 라파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나음을 주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세 증인마다 증참케 할 것이라 말씀이 있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송사하거나 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 하나 가지고 못 믿는다. 요즘 말대로 팩트가 중요하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그걸 증거할 사람이 두세 명은 있어야 그게 송사가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세 가지 구절로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로 원하죠. 하나님 우리 아픈 거 못 견뎌요. 우리가 고통 때문에 못 견디죠. 하나님은 더 속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아이들이 아프면 속상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맨날 해요. 아플 때마다 감기 걸리고 이러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부모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우면 배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저 안 믿고 아프고 앉았나. 내가 다 했는데 나를 믿지. 나를 좀 믿어주지. 그럼 저렇게 고통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특히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육신의 치유가 아니고 영적인 치유를 말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치유다 이거. 영적인 치유.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 그게 뭐 꼭 그런 거냐. 죄 얘기했는데 이게 영적인 치유, 구원 말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치유를 이루는 것이지 이걸 진짜 육체의 치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고 무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십자가는 분명히 죄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죄인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들의 영혼을 치유한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죽은 것은 살려야 되는 거지 죽은 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말할 때 이거는 영혼의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이지 타락한 죽은 영혼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1세기 사도들에게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로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 12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낫는다 이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는 치유로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삼중사역에서 한 가지가 치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때운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속 마른 자도 치유하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못 견뎌. 아픈 사람 못 봐. 치유받아라.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나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로부터 바디메오인가요? 눈을 열어주잖아요. 손을 얹으즉 나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제자 됐잖아요. 제자. 아멘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걸로 믿습니다. 저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은 신유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1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가 2024년 다 지나고 5년 다 돼갑니다. 2025년 동안 물론 1세기 때 사도들 빼고 그 다음부터 치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셀 수 없이 일어났어요. 셀 수 없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기 사도 다음 세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속사도 교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속사도 사도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부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 이 사람이 AD 140년부터 203년을 살았어요. 203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쓴 거짓 교리의 타도와 논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거나 또는 사도들이 기도에 의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심지어 우리 형제 중에도 온 교회가 일치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혼이 생명이 끊어진 육체에 다시 돌아와 결국 성도들의 기도로 소생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죽은 자가 여러 번 살아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죽은 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치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의 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았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다. 그게 지금도 있는 일이다. 그 다음은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부 중에 터툴리안. 이 사람 155년부터 230년까지 살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법정에서 일하는 한 서기는 악령에 의하여 땅에 거꾸러지기를 잘하는데 그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간질 환자겠죠. 간질. 이와 비슷한 일이 3살짜리 아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안토니의 아버지인 세베루스는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기름 부음으로 자기 병을 치료해준 프로클루스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자기 궁전에 불러다가 죽는 날까지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로부터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남아요. 여러분, 은사중단론, 칼빈주의자들이 은사중단론을 말하거든요. 1세기 사도 이후로 치유는 없다, 신유는 없다, 또 은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은사중단론. 이 은사중단론을 말하는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거를 갖다가 신학을 만들면서 은사중단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 중에 교부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뭐 성 어거스틴은 전 성자는 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성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는요 치유를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354년부터 430년까지 산 사람인데 그의 삶과 사역 후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석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한 단락의 제목이 이거예요.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기적들이 있었으며 세계가 믿게 된 지금도 기적들은 그치지 않았다. 이게 책의 한 파트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글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목격했던 자신의 교회와 또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치유 사례, 소경,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 치질 환자가 치질이 낫게 되고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중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건들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은사중단론자가 아니에요. 그가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치유를 인정합니다. 자, 지금 교부 시대를 얘기했어요. 자, 교부 시대는 1세기 때부터 599년까지를 보통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중세 로마 시대예요. 6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보통 그렇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1517년인가요? 그때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의 시대니까 로마 중세 시대, 중세 로마 시대. 이게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기. 여러분, 이런 암흑기에 치유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라는 수도승이 있었어요. 수도자. 이 사람이 영국의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영국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영국 교회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기적에 대해서. 10살이 된 눈먼 소녀가 성령이 충만한 갈마누스의 기도를 드리자 아이는 어둠에서 해방되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이 책에 보시면
몇 건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보시면 막 다른 소경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소경도 치유받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일, 이런 기적들. 또는 이 종의 비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를 기록했는데 있는 그대로 팩트를 쓴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열려버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들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언제? 중세 암흑기 때.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누가 있죠?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는 적극적으로 많은 치유를 행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김남수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은 토스카넬라라는 한 마을에 순회 설교를 하러 들어갔다. 어떤 군인에게 몸이 약하고 다리를 저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젖을 뗀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요람에 누워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겸손히 성 프란시스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아들을 치유해 줄 것을 간구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자신이 그러한 능력과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거절하였으나 그 아버지의 간절한 요구에 승복하여 기도를 하고 아이에게 손을 얹어 그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즉시 그 소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일어나 집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또 한 번은 나르니에서 머무는데 베드로라 이름을 가진 중풍병자가 5달 동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다. 중풍병자는 프란시스가 자기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프란시스가 그에게 성호를 그으면서 그의 다리로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자 그는 즉시 전의 건강을 되찾았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중세 암흑기에도 여전히 신유를 행하셨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죽은 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신앙이 있는 곳곳에 가서 하나님은 치유를 계속 행하셨습니다. 아픈 거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대는 뭡니까? 그 다음은 종교 개혁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신유가 없었습니까?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이후에 아직 중세 암흑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신유를 안 믿어요. 루터가. 치유를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 중에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멜랑히톤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쓰러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터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엔 빼요.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잘 먹고 회복하라고. 근데 계속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루터가 기도해 줍니다. 치유 받아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치유가 단번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때부터 신유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되는구나. 지금도 치유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루터의 편지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푹 쉬라고. 근데 쉬어도 안 되거든.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 기도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건 병이다. 이겨낼 수 있다.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신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는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또 존 웨슬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었던 질병, 다시 말하면 암이나 폐병 등과 같은 병으로 환자들이 죽음의 고뇌 속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낫게 된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치유의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을 많이 접하고 있다. 내 주위에 죽다 사는 사람 많다. 내 주위에 암으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도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간증할 사람 많다. 이래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존 웨슬리는요.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시면 그가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자신도 치유를 경험해요. 자, 그러면요. 이제 1900년도까지 왔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러면 19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치유가 기이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유가 나타납니까, 지금은? 지금은요,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치유는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치유가 더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903년에 제가 아주사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신유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없던 팔이 자라나고,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 창조적인 기적, 수준 높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가요, 세계 전역으로 터집니다. 세계 전역으로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치유의 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꼭 이게 아주사 부흥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부터 아주사 부흥 때부터 방언이 되살아나고 창조적인 기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뭐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의 치유 사역자들이 또 많거든요. 미국에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대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분. 그 다음은요, 오랄 로버츠. 그 다음에 캐더린 쿨만, 프랜시스 찰스 헌터 부부예요. 이 두 분, 부부. 그리고 존 윈버. 뭐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다음은요, 독일에는요, 라인하르드 본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몇백만 명씩 모입니다. 라인하르드 본케. 아르헨티나에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 나타난 게 아말감 치유예요. 뭐냐면 치아가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충치로서 깎여서 없잖아요. 치아가 없잖아요. 그럼 치아가 생겨나요. 새로운 치아가. 아니면 금으로 바뀌고 치아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한국에는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사역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그럼 엄청난 분들이 많아요. 수많은 신유의 종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도요. 신유의 종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사람들 막 뱃속에서 죽었던 태아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막 종양 덩어리가 땅에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세 증인을 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쭉 역사. 이 두 번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증인요. 실제적인 치유를 받은 직접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세 증인이 있잖아요. 제 말은. 그래서 신유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뜻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믿어야 되지. 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치유해주면 믿을게. 아니요. 반대라니까요. 치유해주면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치유가 안 됐을 때 믿어야 그 치유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반대입니다. 실제로. 뭐냐? 아, 주님, 나 뭐 해주면은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해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본능이라는 건요, 단순히 노력하는 일이 아니죠. 본능은요, 그냥 되는 일. 내 본성, 이건 못 거스르는 거예요. 본능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왜요? 연약함을 못 고치면 지옥 가니까 못 견디고,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중 항상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또 자기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성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유를 얻으려면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걸 믿으세요. 뭐냐?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능이다. 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본성이시다. 이걸 믿으세요. 기도할 때도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이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순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것임이 되었음을 치유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은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요? 성령으로 치유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요. 성령님 역시 치유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아프지 마.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건강하게 너희 사명을 감당해야 돼. 건강하게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뤄나가야 돼. 아픈데 시간 버릴 여유 없어. 아프지 마. 왜 아파? 내 자식이 왜 아파야 돼? 내가 최고의 의사인데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속상하지 않겠어? 아프지 마. 건강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줘. 나와 함께 일해줘.
나와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줘. 영혼들을 위해서 내 복음을 전파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프잖아. 그 사람들 놔둘 거야? 너도 빨리 치유받고 다른 아픈 영혼들도 네가 고쳐. 나를 통해서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게 내 본성이야. 그게 내 본능이야. 아멘입니까? 주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치유는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유는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본질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말했잖아요. 사복음서 2장에,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마다 치유가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치유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치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프면 약부터 먹자. 아프면 병원부터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먼저 뛰어가세요. 주님한테 뛰어가세요. 성령이 우리의 약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약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몸에 퍼져서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고 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속상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분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 거예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치유를 믿으랍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면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치유를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